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배경이 없이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왜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되시는지, 왜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히브리서 10장까지는 논문 같은, 학술에 있는 논술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 구약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말씀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11장에서 잘 했으니 우리야말로 그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갑시다. 이제 구약의 선진들은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달려가야 될 신앙인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믿음 굳건하게 붙잡아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순서 같은데 13장에 와서는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세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 수 있을까? 예수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라고 이 한마디에, 이 말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진실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신앙의 경주, 달리기 할 때 달리는 힘이 바로 이 서로 사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하는 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공 이산이란 한자 성어가 있어요. 우공, 늙은 노인네란 뜻입니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노인네가 우공이에요.
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가요, 앞에 있는 큰 태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산을 내가 옮기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흙을 떠가지고요, 저기 바다 쪽으로 계속 흙을 날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간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산이야말로 더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퍼가지고 또 날르면, 그리고 다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다 못하면 그 아들이 자자손손 그렇게 퍼 나르다 보면 산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흙을 계속 퍼 나르는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 옥황상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산을 옮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공이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작은 거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중간에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다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점심 친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어떤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방문하시는 분이 첫 주일에 오게 됐습니다. 그 첫 주일에 왔더니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친교가 너무 좋아서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연합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요새 고깃값도 비싼데 제육볶음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연합교회 나와봐야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빵 한 조각이야. 이거 안 되겠다, 딴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죽 끓는 듯 변덕이 심해요. 냄비가 뜨거워졌다 금세 식는 것처럼 조금 잘하지만 막 좋아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들면 금세 식어져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이 달리기에서 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끝까지 이 사랑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올해 표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이제 1년의 반을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은요, 이 사랑이란 말, 긍휼, 컴패션이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래요. 자궁. 그러니까 부모가 아파서 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사랑을 계속하되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나그네 사랑이에요.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전혀 다음에 내가 무슨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람, 나를 대신에 또 다시 나를 사랑해 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나그네 사랑이에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갚아주시는데, 뭘 갚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뭔죠?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아들 아니었어요. 아들. 근데 그 나그네들이 대접을 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소식, 그 기쁜 소식,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상급을 바라고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 중에 바라지 않고 마음껏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나그네는 누구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또 곤란을 당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또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디모데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 풀려난 사람 잘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같은 부류다, 파다, 그러면서 같이 핍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디모데가 풀려났으니 나도 속히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장 3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를 그렇게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생각해서 누가 언제 찾아오든지 환대하고 접대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도 사랑하고 나그네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세 번째, 부부사랑. 13장 4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형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 부부 사랑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젊은 부부도 있고 또 오랜 동안 같이 이렇게 가정을 꾸민 또 우리 부부도 있지만, 처음에 저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맞았을 때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신 분 여기 다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그 첫사랑을 뭐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도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부부사랑의 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첫사랑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앞장에 보면 12장 16절에 음행과 속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똑같이 취급하면서 속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음행이나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판 것은 자기의 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말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인간의 이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속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자기 몸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해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음행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버리면, 배반하면 내 영혼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음행하는 그 사람의 영도 파괴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파괴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음행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행은 영적 전염병이다.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셀폰에 자기 아내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그 이름을 적잖아요. 누가 그 전화번호인지. 근데 자기 아내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상상이 안 돼. 저승사자. 뭐 아내한테 전화 오면 뭐 그렇게 무서운가 봐. 그죠? 이거 가슴이 막 사슴이 떨리는지. 근데 그 남편의 전화를 보니까 남편 전화에는 자기 아내 전화번호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전화번호 평생 원수. 뭐 이렇게 되면 뭐 그 부부는 뭐 알아볼만 하죠. 근데 뭐 꼭 저승사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생 원수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처음에 그 함께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첫사랑이 많이 어떻게 해요? 퇴색된 거지. 퇴색됐어요. 그죠? 첫사랑은 어디 가고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부사랑은 그 처음 그 젊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끝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부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제사랑, 나그네 사랑, 부부사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돈 사랑이 나와. 하나님 사랑. 자, 5절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와 앉아 있어요? 돈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요새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일부러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도 못 믿겠고 이 부인도 못 믿겠고 자녀들도 내가 믿을 만한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을 게 딱 하나 있다. 뭘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일까요? 그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 모든 것을 다 내 안에서 내쫓아버려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속에서 돈 사랑 때문에 다 떠나게 만드는 게 돈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돈을 모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토마스 머튼이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죠. 이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현대는 돈이 성령의 역할을 빼앗았다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키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빼앗아 가지고요,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낙스빌에서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들이, 엄마가 여기서 중학교와 국민학교 다니는 딸들을 데리고 여기서 살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라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여러분,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가족들을 다 버리게 되고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신앙이 좋았던 그 어머니와 그 딸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당혹함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돈이 자리 잡으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돈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헤매는 사람, 정처 없이 방향 없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까진 돈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피하고 욕심을 채우는 게 종교심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도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느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순종의 자리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영문 밖에, 진영 밖에, 골고다의 그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궁궐에 오지 않으셨어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것도 힘든 일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힘든데 마국간에 구유에 오시고 또 이 세상에 사시면서 누울 자리도 없이 그렇게 사신 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문 밖, 진영 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그 문화가요, 이 도시 중심 안에는 이 공동묘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묘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묻을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동대문, 서대문, 그 사대문 안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시체를 묻지 못해요. 영문 밖에, 사대문 밖에 묻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그렇게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나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내게, 나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바꾸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할 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보면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라.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한결같아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중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추앙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비참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변두리 같은 외진 곳에, 알아주지 않는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십자가 밑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도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의 자리에서 사랑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3장에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지금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목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7절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굳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를 잘 따라야 된다,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만큼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곡되게 성도들은 목사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목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여기서 읽었잖아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문 밖, 진영 밖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또 참고 견디고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목사들을 기쁘게 하고 따르고 순종해라 하는 것은 왜곡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래서 희생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히 행하는 목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목사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진영 밖,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은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래? 당연하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내가 그 다른 모든 일까지 다 한꺼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규례에 예배에서부터 제사 지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규정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음식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제사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은 딱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다 말하는 거죠.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가지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영상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찬양팀은 나와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 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들어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 속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합시다. 연약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게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합교회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하나의 반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연합교회가 그렇게 우뚝 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